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나안 땅의 분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요단 동편을 기업 분배를 했다면 이번 주에와 다음 주에 나누는 말씀은 요단 서편을 기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14장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까지 14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길지는 않은데 오늘 한 번에 다 하기는 양이 너무 많아서 이 14장을 두 번 나눠서 다음 주까지 해서 두 번 나눠서 할 겁니다. 자, 오늘 이 요단 1절로 보면은 14장 1절로 보면 요단 서편 기업의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6절로부터는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유다가 그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가지고 그 사해바다 쪽에 있는 그 헤브론 지역이 있어요. 헤브론 지역과 요단의 서편에 있는 그 사해바다 쪽의 산지를 기업으로 물려받는데, 근데 이 서쪽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쪽에 있는 땅을 이제 이 9지파 반이 나눠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비를 뽑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만큼은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제비 뽑기 전에 거기는 나에게 미리 달라 그 얘기를 해요. 유다가 오늘 말씀에. 근데 왜 미리 달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이미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다 제비를 뽑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이곳은 제비를 뽑지 않고 유다에게 딱 그 땅을 줘요. 유다 지파에게. 근데 이 헤브론이 기가 막힌 지역인데 이 헤브론이 뭐가 있냐면요, 막벨라 굴이 있는데요. 막벨라 굴이.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곳을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이 유다가 제비도 뽑지 않고 서쪽에 넘어가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곳을 얻게 돼요. 그리고 땅을 분배를 받을 때 보면은 문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게 없어요. 어느 지역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아직 전쟁이 다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대량만 주고 제비 뽑아주고 그 제비 뽑힌 그 지파가 거기에 가서 전쟁을 치러서 빼앗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역을 주었어도 영적으로 본다면 그냥 아무 수고도 없이 노력도 없이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이렇게 띄워줘. 지역을 띄워주는 거지 그것을 본인들이 정복을 해야 돼. 이제 오늘 하여간 몇 가지가 나옵니다. 중요한 얘기가. 일단은 나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앞장에서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한 이야기를 서술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되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이 땅들이 폐허로 버려져 실랑이의 굴과 올빼미의 처소가 되리라고 이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다. 이때까지 하나로 뭉쳐 밀접하게 진을 치고 살아왔고, 그래서 이들 대부분이 이와 같은 삶의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제각기 흩어져서 새로 점령한 이 땅들을 채워 나가야 한다. 여호와께서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지라 라고 땅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만일 사람이 거하지 않게 된다면 가나안은 헛되이 정복한 것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각 동네로 지역으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흩어져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이 되면 이렇게 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흩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가나안 땅이 이런 짐승으로 인하여 그 땅이 황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각자가 다 같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거주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벨레게 시대에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서 질서 있고 합법적인 거주지 구분이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가나안 땅의 구분이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지시하셨고 그 지시들은 여기서 엄격하게 지켜진다. 이 큰 일을 관리하는 자들은 총사령관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기업을 받게 되는 지파들 가운데서 하나씩 뽑힌 10족장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 이 일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이 일은 그들 모두가 만족하는 공정한 분배가 되었고 또한 보다 만족스럽게 각자의 기업에 거주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배당이 이루어진 지파는 9지파 반이었다. 2지파 반은 이미 정주하고 있었으므로 제외되었다.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도 지금 가나안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며 그 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복되어 가는지 직접 보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 중 더러는 자기들이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 무슨 조건이든 간에 기꺼이 자기들이 요단 저편에서 얻은 바를 포기하고 자기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받았으면 하는 욕망을 가졌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허락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을 했고 그들의 운명도 이제는 결정이 나 있었다.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했으니 자기들의 선택을 지켜야 했다. 예.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이제 그 2지파 반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서쪽 요단 강을 건넌 서쪽에서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레위 지파도 제외되었다. 이들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마련되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른 지파들보다 높이셨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 속에 섞여 들어가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제비를 뽑아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의 문제로 얽매이게 될 것이며 마땅히 해야 될 거룩한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제 그 제비를 뽑는 데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본래는 제사장들까지 하면은 13지파가 돼요. 왜냐하면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두 지파로 야곱이 그들을 축복을 해줘요. 한 지파씩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양아들로 삼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요셉을 제외한 두 아들로 자기가 양아들로 삼음으로 인해서 13지파가 되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가 제외되기 때문에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제비 뽑는 곳에서 제외되므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해요. 예. 그러나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를 이루었다. 그것은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양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레위 지파가 여기에 이야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빠졌다고 해도 지파의 수는 12를 유지하게 되었다.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이 두 지파가 되었음이리.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없이 12지파가 되었다. 자, 그런데 그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나? 그랬더니 그 위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세상의 삶의 문제로 얽매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지금도 그 영적으로 보면 땅이 기업으로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의 문제로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우리 성도들도 이 삶의 문제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제사장들만, 우리 목사님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문제에 매이면 거룩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저것에 자꾸 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그들이 택한 방법은 제비 뽑기였다. 제비를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 일은 비중이 큰 경우에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 상소하는 엄숙한 종교적 예식으로 집단의 동의를 얻어 사용되었다. 제비를 뽑아 나누는 데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에 이 일을 맡기고서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정을 그들에게 내려줄 것으로 믿었다. 시편 47편 4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느니라. 또한 그들은 그 결정에 따라 기꺼이 살겠다고 맹세했다. 각자는 자기 제비를 뽑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경은 이것과 비유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을 것을 이미 기대하고 있다. 예. 근데 이 제비를 이제 그 9지파 반이 뽑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결정을 해주는 것으로 인정하고 제비를 뽑아요. 근데 이제 문헌에 보면요, 제비를 두 가지로 뽑아요. 두 가지를 뽑는데, 이제 한 바구니에는 지파들의 이름이 들어있고, 한 바구니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땅이 이렇게 어느 지역이 이렇게 나눠진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 두 번의 제비를 뽑아서 땅을 이제 지파별로 결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1절 엘르아살.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약 성경에는 6명, 신약 성경에는 1명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로서 아론의 사후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자를 일컫는다. 엘르아살은 광야 행진 도중에는 언약궤와 성소 기구들을 맡은 고아 사람들을 지휘하였고 또한 성막과 성소의 모든 기구와 등유와 분향할 향품 등을 관리할 책임을 맡았다. 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 이후에 유명해졌으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안수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미디안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나머지 반을 회중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다.
모세 사후 가나안 정복 후에는 여호수아를 도와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을 하였으며 죽은 후엔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되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비 뽑아. 기업 분배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방법은 곧 제비 뽑기였다. 이와 같이 제비 뽑기로 기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또 34장 13절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는 그들의 인구 비례에 따른 기업 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인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제비 뽑기를 기업을 분배해야 하며 그리고 결정된 땅은 각 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 얻어야 했다. 한편 제비를 뽑는 방법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카일은 랍비들의 견해에 동의하여 2개의 항아리를 사용해 제비 뽑기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즉 항아리 하나에는 각 지파의 명칭을 기록한 쪽지를 넣고 다른 하나에는 지파 수에 맞게 각각 상이한 기업에 대해 기록한 쪽지를 넣어서 지파의 명칭을 기록한 쪽지를 넣은 항아리에서 먼저 제비를 뽑고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기록한 쪽지를 넣은 항아리에서 제비를 뽑아 이 둘로서 지파와 기업을 연결시켜 기업 분배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느 지파가 먼저 뽑힐지는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항아리 속에서 제비를 뽑는데 거기에 지파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걸 먼저 뽑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아리에서 제비를 뽑는데 거기서 제비를 뽑을 때는 이제 지역을 나눈 제비를 뽑는 거예요. 뽑아.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을 간다. 요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 뽑기를 하는데 다 모든 지파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제비 뽑기를 통해 기업을 분배한 것은 기업 분배가 결코 인간의 생각이나 권위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당시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제비 뽑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잘 순종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당시의 제비 뽑기는 단지 대략적인 지역의 위치에 관한 것이었지 처음부터 정확한 지역의 범위를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 제가 오늘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지역을 뽑아. 지역을 뽑는데 이 지역을 완벽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뽑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만 그 지역에서 너희가 이제 그 지파에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대략적인 지역을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을. 그러니까 그 정복하는 만큼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지역을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정복해야 된다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각 지파의 뚜렷한 경계선은 이후 각 지파가 땅을 소유하고 정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설정되어졌던 것이다.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본래 이스라엘의 지파수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수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중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지파로 간주되어 공식적인 지파 수에는 들지 않게 되었다. 대신 요셉이 두 지파의 몫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곧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였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12지파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두 지파 반, 즉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을 이미 모세로부터 분배받았기 때문에 여기 요단 서편 지역의 땅을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을 지파는 나머지 9지파 반이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 순서는 첫째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베냐민, 시몬, 스볼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순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는 정해졌어도 어느 지파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 지파 항아리가 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지파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유다 지파로부터 마지막 단 지파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순서로 뽑기는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예. 3절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미 13장 14절과 33절에서 언급된 말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거듭 언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지파가 9지파 반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즉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12명으로 이들 가운데 11명은 각각 한 지파씩으로만 구성되었으나 요셉만은 그의 두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실제 13지파였다. 그러나 지파수를 13지파로 언급한 곳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언급할 때 이와 같이 레위 지파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4절 요셉 자손은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그 기원은 임종전 야곱이 요셉에게 베푼 축복에 근거한다. 즉 요셉은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가족을 구한 그의 공적 때문에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마치 루벤과 시므온처럼 야곱의 아들로서 격상 입양되어 각각 한 지파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레위 사람에게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만 줄 뿐이므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비록 땅은 주어지지 아니했을지라도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방목할 목초지는 주어졌다. 예.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는 두지 않았지만 이 가축과 재물을 둘 수 있는 들만은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판을 이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들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재물을 갖고 오잖아요. 자, 가축을 갖고 오잖아요. 가축을 갖고 오면 이게 재물이거든요, 얘들이. 그러면 얘들을 금방금방 잡아서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놔서 미겼다가 재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데 이 성읍들과 목초지는 다른 지파들이 그들의 기업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일부 할당해 준 것이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에 따르면 레위인에게는 목초지와 함께 6 도피성을 포함한 48성읍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0장에서 21장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은 도피성 6개, 그 요단 동편과 서편 다 해서 6개. 그 다음에 그 지역마다 그 동편과 서편에 있는 곳에 48개의 성읍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성읍 주변에 한 이렇게 문헌에 보면 한 1km 정도 이렇게 1km인가 하여간 그 성읍을 중심으로 그렇게 목초지를 줘요. 줘서 거기서 농사는 짓지 않고 짐승을 놓아서 먹이는 일만 하는 것을 하게 돼요. 예. 한편 여기서 들은 소를 몰고 나가 풀을 먹이는 목초지를 뜻하는 말로 영역본 RSV, NIV, 리빙 바이블 및 공동 번역은 모두 목지로 번역하였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지파들이 그런 틀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인데 오늘은 중간에 말씀이 이제 이렇게 좀 나가다가 정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건데 이 14장 여호수아 14장 이제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갈렙의 청원,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게 거기에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고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거기다 묻힌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면은 그 헤브론을 우리가 막벨라 굴을 이제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헤브론이 그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이긴 한데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거기 애매한 지형인데 그 신기하게 헤브론이 지금도 유다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야, 그런데 이 헤브론을 갈렙이 이 그 유다 지파가 이거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는 아주 여기 뒤에 보면 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6절에서 15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 근데 이 헤브론이 그 옛날 이름이 뭐냐면 기럇 아르바예요. 이 요셉 이 갈렙이 그 산지에 있는 사해바다 쪽의 산지에 있는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이제 그 온니엘의 그 정복하는 자에게는 딸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온니엘이란 청년이 그 기럇세벨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그 기럇세벨은 그 뜻이 뭐냐면 책의 도시, 학문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역시 거기도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그런데 지금 여기 기럇 아르바라는 데도 아낙 자손, 바로 거인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이 이렇게 살았던 곳인데, 그런데 여기에 기럇 아르바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크다라는, 큰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키가 큰 거인들이 살았던 데죠. 그런데 이 지역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장 점령하기 힘든 땅이에요. 거인 족속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점령을 하고 이 유다 지파에게는 제비 뽑지도 않고 그 지역만큼은 그 지역만큼은 누구에게 주냐면은 유다 지파에게 제비를 뽑지도 않고도 미리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의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각 지파의 몫을 결정하는 제비가 던져지기 직전에 갈렙의 특별한 몫이 그에게 할당되었다. 그는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일 뿐 아니라 그들 누구보다도 20년이나 더 나이가 많았었다. 그가 40세였을 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이 불사조와 같은 나이의 그가 이 땅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존귀의 대우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
여기서 갈렙은 헤브론을 자기에게 주어 소유를 삼겠다고 청원하며 그것을 이 산이라고 부른다. 12절에 그 땅의 다른 부분들과 함께 제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청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노래가 바로 이 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그곳이 막벨라 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막벨라 굴에 있는 데를 성지순례 가보면 이렇게 좀 산에 있죠, 산에. 비탈진 산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 헤브론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기럇 아르바라는 이 땅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목자들끼리 싸움이 났어. 싸움이 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더니 이 조카가 이제 소돔 땅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소돔 땅이 좋아 보였거든. 그래서 거기로 가. 그 선택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딱 그 선택을 하게 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떠나가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보는 모든 땅, 너는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보는 모든 돌아서면서 뺑도렇게 돌아서면서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던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러면 이것은 뭐냐? 막벨라 굴이 가진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막벨라 굴을 중가 400 그 중가를 주면서 이제 그 막벨라 굴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가를 치러서 그 땅을 삼으로 인해서 문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의 모든 땅을 마귀들에게 다 뺏겼어.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로 역사할 수 있는 땅이 그 막벨라 굴 헤브론을 삼으로 인해서 확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땅을 샀더니 아브라함의 눈에 누가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기 위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이 단순한 헤브론 땅이 아니에요. 응? 근데 그 땅은 제비 뽑을 것도 없어. 근데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냐면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가 갈렙 바로 유다 지파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준다고 했는가? 예. 그리고 이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바로 그 산을 약속해 주셨음을 상기시켜 준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이 일을 가지고 더 이상 물어보기 위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쓸데없는 무익한 노릇이다. 일단은 이제 영적인 의미는 아직 안 나왔지만 왜 제비를 뽑을 것도 없고 그 땅을 줘야 되냐면 이미 모세가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을 가져야지. 왜 모세는 갈렙에게 그 땅을 주려고 했을까? 그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주려고 했을까? 제비 뽑을 것도 없어.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데가 왜 중요하냐면 헤브론이 이스라엘 가나안 전체를 상징하는 거야. 이게. 예. 제비란 이 일과 같이 이미 결정되어진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달리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상소하는 것이다. 갈렙은 여기서 겐 사람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노마에서 아프리카나 게르만과 같은 나라들을 점령한 위대한 장군에게 그 지역의 칭호를 붙여주는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겐 사람들을 정복한 놀라운 승리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의 요청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유다 자손, 즉 그 지파의 두령들과 요인들을 데리고 나와 이 일을 제안한다. 유다 지파들은 이렇게 해서 자기 부족의 자랑거리인 그에게 기꺼이 자기들의 존경을 표했고 갈렙이 단독으로 몫을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를 표시했다. 이제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호수아가 12지파의 영적인 장자였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면서부터 영적인 장자의 명실공히 영적인 장자는 누가 되냐면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냐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뭔가를 봤겠죠. 봤으니까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걸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맡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헤브론에 대해서 막벨라굴에서 배웠잖아요. 이 막벨라굴이 헤브론이 중요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최초로 믿음을 사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 믿음을 사용해서 얻은 땅이 바로 막벨라 땅이에요. 예. 갈렙은 땅을 나누는 일에 종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파로부터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사적인 유익과 민족을 위해서 위원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 형제들을 이끌고 나왔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오히려 그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일했다. 그는 또한 자기의 청구에 관한 진술의 진실성을 여호수아 자신에게 호소한다.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는 모세에 대해서 아주 정중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 일이 여호수아에게도 결코 불쾌하게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말한다. 모세가 말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으로 그는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입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일도 선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보다 더 간절히 소원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보다 더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요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놓는 중대한 일, 즉 그 땅을 정탐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성실했었던 점을 양심의 증거로 설명한다. 갈렙은 이 일을 맡고 파송되었던 12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 일을 기쁘게 회상하며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만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양도된 땅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 간청 속에 끼워 넣을 것이 필요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의 마음에 생각나는 그대로 보고했었다. 예. 일단은 그 갈렙의 입을 통해서 왜 이 헤브론을 얻어야 되는가, 모세가 약속했는가를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그 인식시켜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그 위치에 섰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을 모세가 얘기했지만 자기가 당연히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즉 그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주 확신 있게, 그리고 가나안 자손들, 특히 아낙 자손들이 그들을 대항할 그 반격에 대해서는 아주 경멸하는 자세로 이야기했을 때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말했을 뿐이었다. 자,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들었던 땅이 어디냐면요, 사실로 본다면 헤브론이고 사실로 본다면 기럇세벨이에요. 그 헤브론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장 체구가 크고 가장 그 전투력이 강한 아낙 자손, 바로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데가 바로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냐면은 요셉의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진짜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에브라임이 있는 데는 평지다가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옛날에 다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은 이들은
불평불만만 해. 어? 그리고 그 앞에 좀 산 쪽에 가면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거기 전쟁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핑계를 대면서 막 그래. 그런데 사실상 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땅인 이 헤브론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그 차지하기가 아주 쉽지 않은 땅이야. 산지로 돼 있고 아주 전투력이 강한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 이 유다 지파는요 용감하게 거기 쳐들어가요. 쳐들어갔는데 얼마나 그 용감하고 유다 지파는 그런지 다른 지파들은요 아주 애를 써서 땅을 차지하는데 유다 지파는 얼마나 용감한지 그냥 가면 다 성문 열고 다 도망가. 싸울 것도 없어요. 희한해요. 응? 가는 데마다 대성을 해 유다 지파는. 희한해요. 싸울 것도 없어. 그냥 땅 차지해. 왜 그러냐? 유다 지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응? 아니 그 축복받은 장자도 아닌 차자가 더군다나 12지파 전체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 백성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뭐냐면 장자권을 뺏겨버려. 그러니까 희한해요. 유다 지파가 떴다 그러면 다 도망가. 뭐 싸울 것도 없이. 가면 다 대문 열고 다 도망가 버려. 왜냐?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는 이 일을 단순히 모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나 혹은 백성들을 자기 동료들의 부정의 정신에서부터 다소나마 진정시켜 두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신앙에서 그랬던 것이다. 여기서 그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 즉 그가 자기 의무에 충실했고 성실하게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씩 나오는데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땅을 줬던 이유가 뭐냐면 그걸 모세가 미리 봤던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여호수아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가 강하긴 했지만 그 유다 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그가 자기 의무에 충성했고 성실했고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 그는 이 증거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수장인 갈렙이 왜 이렇게 헤브론을 차지하게 됐냐니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이 갈렙처럼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를 탁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브론을 유다 지파에게 줬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사실은 주권을 누구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냐면 유다 지파에게 준 거예요. 갈렙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부터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지파를 통해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헛된 영광에서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바를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서 그들을 격려한다. 이처럼 젊었을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늙어서 명예와 위로를 소유하게 되며 천국 가나안을 영원히 보상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갈렙이 그 젊었을 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순종과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 갈렙의 그 믿음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갈렙에게 그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제는 장자, 명실공히한 장자로서의 축복을 헤브론 땅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갈렙과 같이 그 갈렙이 오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주 그렇게 흘러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던 갈렙처럼 그리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갈렙을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주시는 것처럼 축복을 주실 때 약속을 했어도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어도 경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해서 지역을 딱 정해주긴 했지만 우리가 정복하는 만큼 그 지형이 확실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치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